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가정예배는 2020년 마지막 혹은 2021년 첫 해에 드리는 가정예배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이 10장 뒷부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박국에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오늘 히브리서에도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많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언급해주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음으로 참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고 학생들은 또 진로와 취업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듭니다. 내년에 어떻게 경기가 또 경제가 펼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불투명, 불확실의 시대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쪽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 또 그리고 약속이 주어진다,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죠. 그러나 가장 큰 힌트는 36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게 사실은 믿음은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잡힌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상식인 것입니다. 믿음은 먼 미래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미래적 소망이 그 속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특별히 이 고난과 핍박에 있는 자들이 당장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동행한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을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건 오늘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느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그것을 보며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결국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할 것이냐? 우리의 감정에 집중할 것이냐? 말씀에 집중할 것이냐? 우리의 느낌에 집중할 것이냐? 말씀에 집중할 것이냐? 우리의 상황에 집중할 것이냐?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우리의 감정, 느낌, 우리의 상황에 매여서 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어떤 내 직관적인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 있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느낌을 넘어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인 아마 바울이겠죠. 바울은 결국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결국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38절에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커다란 환경과 어려움을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죠. 주춤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는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퇴보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후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초점을 우리의 상황 속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생각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결국 성취하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느낌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전진해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